시편 40편은 찬양시이고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주제는 전날의 구원 체험의 간증과 찬양 및 새로운 구원의 호소이고요. 시편 41편은 지혜시로 분류됩니다. 저자는 다윗이고요. 주제는 빈약한 지경에 처하게 된 왕의 의인 권면과 악인 고발입니다. 오늘은 이 두 편의 시 가운데 시편 40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40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은 현재 위기 속에서 전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드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1절로 17절은 현재 위기를 맞이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간구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기도문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드리는 심정을 기도드리는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올려 주시고 그를 반석 위에 두셔서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또다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예기치 못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한 번쯤 빠져보지 않은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아니요, 한두 번이 아니겠죠.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린 다윗처럼 누구나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은 누구나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처럼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그 성도의 믿음의 진실성을 판별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요.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회복과 더 깊고 진실한 믿음을 갖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체험이 되는, 간증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똑같이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기도의 진실성이 달라요. 누구나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기도를 한 번쯤 하긴 쉬워요. 그런데 그 기도를 길게 가지고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이 기도 응답받았다라는 사실 자체에 주목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기도에 응답받기까지의 기간이에요. 기간. 다윗은 얼마만큼 기도했을까? 얼마만큼 기다렸을까? 응답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곧바로 와야 돼요. 내 생각처럼 빨리 며칠 안에 와야 돼, 그냥.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며칠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기도 응답은 성경에서도 매우 드물어요. 물론 시간을 다툴 정도로 아주 급박한 기도라면, 내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아주 급박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 또한 늦어지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믿음의 고백인데, 이것은 긴 시간이 필요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일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밤낮 다윗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때 다윗의 생명은 바람 앞에 촛불, 풍전등화예요. 다윗은 이 기간 동안 밤잠 한번 제대로 자질 못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는 게 아니, 지금 우리처럼 밤에 잠 못 이룬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쩌면 밤에 한숨 자지 못하고 나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고민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커서,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이상하게 사람은
고난이 있을수록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밥도 잘 먹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밥도 못 먹어요.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은요, 그만큼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그 정도로 고민과 스트레스와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즉 파수꾼이 됐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어떻게 잡니까? 급습 당하기라도 하면 사울 군대가 들이닥치면 자기를 의지하고 있던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데 어떻게 자요? 다윗은 잠 못 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심경을 기록한 시들이 시편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는 이때의 경험 역시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정도로 다윗은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응답받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는 거예요. 응답받기까지의 기간. 무려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 넘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한두 달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아니라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윗은 날마다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기도 응답은 내가 바라는 것처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기도하자마자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적합할 때 내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10년 동안이나 응답을 지체하셨던 것은 다윗을 제사장 나라의 참된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기간 동안 다윗을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신 겁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10년 동안이나 체험했어요. 이게 다윗의 간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간증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앙의 간증이요. 신앙의 간증이 쌓인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내공이요. 내공이 쌓인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쌓인 거예요. 영성을 쌓아간 겁니다. 기도로서. 10년 동안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윗의 믿음은 깊어져 갔던 것이고 성숙해진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장 나라의 참된 왕으로 거듭났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경험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생각처럼 빨리 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윗처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합할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 여러분
누가 더 답답할까요? 자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부모가 더 답답할까요? 그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걸 빨리 줘야 되는데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 때를 기다리는 부모가 더 답답할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달라고 하는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자녀가 더 답답할 거예요. 저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선물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줘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장 적합할 때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윗은 솔로몬처럼 타락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날 밤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1,000번제를 드리던 밤에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네가 구하지도 않은 내 모든 부귀 재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응답하셨잖아요.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잖아요. 결국 솔로몬 타락해요.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좋았죠. 탄탄대로를 걸어갔죠. 솔로몬이 언제 한번 어려움 당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윗처럼 10년 동안 이런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없잖아요. 기도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솔로몬 타락해버리잖아요. 사울도 기도 훈련을 받지 못했잖아요. 신앙에 연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직접 왕으로 삼았다면 아마도 다윗은 솔로몬처럼 어쩌면 사울처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사울처럼 아니면 솔로몬처럼 타락해서 말년에 솔로몬이 남긴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남길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모든 게 다 허무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은 근데 이런 고백을 남기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 말년에 어떤 신앙 고백을 남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 훈련에 따라서 인생 말년에 남기는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셔서 나로 하여금 단번에 성공하게 하시고 단시간에 출세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교만해져서 이미 타락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기도 응답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다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합할 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수고와 더불어 인내로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지금 새벽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기도 응답받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인내로서 그 때를 바라보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무려 18년 동안이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언젠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자녀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탄탄대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인내가 더해질 때 응답의 결실이 맺힌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모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